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똑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이 트렌드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어떤 시류가 있는지, 어떤 유행이 있는지 그를 따라서 교회도 행하고 사회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연로하셔서 당신의 짝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불의하게 헤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많은 이 시대에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 가정 문제나 부부 문제를 선포하기가 참으로 난해하고 어렵다 해서 피해가는 것이 요새 사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이 문제를 부부 문제나 가정 문제를 좀 피해서 다른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본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 본문 말씀을 택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오늘의 주일 말씀으로 들고 자리에 섰습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교우들이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어서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고 간다면, 얼마 전에 방송을 보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남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신혼생활이 즐거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즐겁다고 말을 하면서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냐고 그랬대요. 사랑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나를 사랑하면 공인증서를 주어 그러더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공인인증서를 넘겼대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자기 돈을 다 못 쓰고 이제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용돈을 20만을 주더니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고 세세하게 꼬치꼬치 따지고 이래가지고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옆에 사람한테 당신도 넘겼느냐 그랬더니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외국에서 살고 있나 봐요. 이게 발렛 파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이제 주차를 시키는데 이 팁을 주나 봐요. 그 팁을 주면 거기에 남겨진 잔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잔돈을 모아서 4만 원까지 모아봤다는 그런 놀라운 말을 또 들었어요. 참, 그래서 참 요새 남성들이 어렵게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별내대학교 여자 교우들도 다 그렇게 능력 있으신 그런 분들인 줄 저도 믿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알면 되시고, 우스갯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설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라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한 20년 그 세월에 살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다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어떤 일이냐?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시설들에 와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해도 원치 않고 평생을 같이 헌신하면서 살겠다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골라야 될 정도로. 그런데 어떤 자매가, 예쁘장하긴 자매가 와서
자기가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열심히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어떤 목사님이 교우들을 모시고 이렇게 온 거예요. 방문을 한 거야. 방문을 했는데 그 자매가 딱 마주쳤는데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 된 것이니 세상은 참 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좁은데 그 자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목사님에게 양육을 받았다 그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 생각에서는 이 자매가 결혼할 때여도 되어가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영적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자매는 자기가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시설에서 헌신하며 살겠다는 결심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논쟁하는 걸 옆에서 제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자매는 바울 사도를 봐라.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서 힘쓰며 살지 않았느냐.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예를 들고 하시면서 봐라. 교회보다 먼저 세워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곳이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둘이 논쟁을 하는데 기차 레일처럼 쭉 평행선을 그을 뿐이지 합의점은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매는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를 헤아리고 잘 안다 그래도 부모만큼 인생을 알진 못해요. 부모가 이리 원하고 저리 원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자기 자신의 이루고자 했던 실패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심기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내 자녀가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는 마음이 더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는 듣기는 싫지만 세상에서 가장 옳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도 이해 못했잖아요. 이해하길 바라는 것이 조금은 무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우리가 몸소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는데 그 중심은 이러하시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등 뒤의 교육으로 가르쳐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잘못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생,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 당신의 짝을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계신 분들한테는 그 짝과 함께 세상을 살아왔던 그 고진감래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또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은 뭐 결혼에 대한 좋은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불의한 저기로 헤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스갯말로 왼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야말로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시절은 조금은 있었지 않을까. 그 아름다운 시절이 하나님이 함께 했던 시절이다. 그 시절을 내가 잘 붙들었더라면,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왔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짝과 함께 외롭지 않게 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중년에 젊은 나이에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그 아내를 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그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때 당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눈물 뿌리면서 내가 제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랜 저기 시절이 지났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붙잡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우리가 볼 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짝이, 남편 된 짝이 참 보기에 좀 어리숙해 보이고 뭔가 청년 때는 참 날렵하고 멋졌는데 나이가 들어서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도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담이거니 생각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담이 어떤 존재예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밀하게 복잡한 것, 눈앞에 있는 것,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잘 갖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대다수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 그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키는 사람이 있고 완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셔 주셔서 많은 동물들을 만드셔서 아담 앞에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왔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큰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동물이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름들을 다 지어주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내 옆에 살고 있는 짝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기모 집사님만 힘차게 아멘 하셨어요. 방자 집사님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바라고 소원할 때 아멘이 소리가 힘차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생각할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다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으로 교회에서 결혼 전에 대한 그런 청년들에 대한 것을 참으로 많이 그들이 특별히 더 기도하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주신 그러한 공동체인데 결혼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를 이어 자기의 자녀들을 믿음을 유전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발전소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은 거의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귀찮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데, 이사야서 6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와 같이 생각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 안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부모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옆에 아내와 내 옆에 남편을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처럼 인류의 시조의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내 곁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외롭고 쓸쓸한 그 상황에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셔서 함께하게 해주셨는데 서로 소중하게 생각지 못하고 세상에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삽니까? 세상에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제군주처럼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아니면 일부 다처제 그런 일처다부제처럼 남편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그런 특이한 종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지 않아요. 갈수록 세계는 좁아지고 있어요. 저 지구 건너편에 생긴 일이 바로 그 얼마 안 돼서 이곳에 전달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가장 욕을 세상에서 말을 외국어를 배울 때 욕을 먼저 배우고 험한 말을 먼저 배운다는 것처럼 한국말을 배울 때 먼저 욕을 배운다고 한때는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쁜 그런 습관들,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들, 서구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자유롭고 히피적이고 뭔가 퇴폐적인 것만 먼저 받아들였지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수적인 가정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정신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근로정신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그런 봉사정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뭔가 자기 자신이 먼저 봉사할 수 있는 자원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우리는 저 서구의 교회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 말을 주장하고 외국에 가서 교회만 둘러보고 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간과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요. 다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잘못 운영돼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을 뿐이지 그들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봤을 때 70%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20%도 교회 나가지 않는데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거룩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지만 다만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과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느냐 얼마만큼 기독교인답게 사느냐 얼마만큼 자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상 앞에서만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조상을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계실 때 내 부모,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몸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육신의 부모를 그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십자가상에서도 고통받으며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있을 때에도 자기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한 주님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벽하신 신이시고 완벽하신 인간이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은 필요에 따라서 신으로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인간으로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아담을 큰 그림을 그리는 그야말로 세밀한 사람, 세밀하게 만드신 어떤 사람은 여자는 본차이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보다는 여자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세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빠들은 큰 잔소리를 하지만 엄마들은 세밀한 잔소리를 어머나게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세밀한 주변의 상황,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눈앞의 성적 그의 모든 것들을 여자분들은 참 잘하는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딱 합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족하다 이거예요. 너는 부족하다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분이시잖아요. 흙으로 빚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안에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지은 사람인데 어디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돕는 배필을 지어준다 그랬어요. 이미 여자도 함께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이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를 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바울 사도라 통해서 여러 사도들이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교회에서 참잠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남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지금은 역전되어서 그 주권을 잘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뭔가 서로 합치하고 이해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같이 채워나가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완벽한 그 삶이 될 터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삶을 바라볼 때 선악과를 그야말로 먹고 죄를 보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까지 그들은 아름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데 우리는 다만 자기의 입맛이 맞는 사람,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런저런 결혼의 이상들을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을 나는 원해. 이상향이 뭐냐고 계속 사람들도 물어보더만요. 방송에서 이상향이 뭐냐 다 얘기하지만 저는 전혀 쓸데없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키가 큰 사람만 원했는데 딱 눈에 들어온 사람이 만나면 좀 작아도 상관없어. 또 뭐 어떻게 했는데 좀 뭐 해도 상관없어. 다 바뀝니다. 완전하게 바뀌어요. 자기 눈에 콩코뿔이 씌운다는 것처럼 자기가 원래 생각해 왔던 이성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몰입하게 돼요. 왜냐하면 짝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 인내심이 사라져가지고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생활 3년 권태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3주나 갈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빨리 영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요. 참으로 예전에는 왜 그렇게 인내심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한국 근대사를 건너왔는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교육이, 저는 아주 깡촌에서 자랐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조선시대가 망해서 넘어오는 구한말 시대를 모든 겪은 사람처럼 저는 그런 상황 속들을 지켜보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시골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초상집에 갈 때 입는 겉옷 도포가 다르고 잔치집에 가는 도포가 다르는 그런 세월 속에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길쌈하는 거며 모든 거 이런 거 지켜봐서 옛날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되냐면 예전 사람들은 어른이 되는 교육을, 책임감을 갖는 교육을, 인내를 해야 되는 교육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엄마에게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너는 인내해라. 너는 가장이 되면 책임을 다하라. 너는 어른이 돼야 되니 이런저런 어른된 행동을 해라. 그 모든 것을 어른이 되는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옛날 교육이 잘못됐다고 신식 교육을 다 이제는 내세우고 옛날 교육은 사장됐어요. 그렇지만 그 옛날 것들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어려운 교육, 어른 되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한국 근대사를,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살아오신 어른들이 된 거예요. 견디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만 바라본다면. 그렇지만 한국 근대사의 사람들은 여성해방운동을 벌이면서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좋았던 그런
인내와 책임감과 모든 헌신과 희생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왕자이고 너는 공주다. 너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너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교육들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질 못해요. 두려워 떨어요. 예전에는 닥치면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체구는 작았어요. 다 옛날에는 더 작고 연약했지만 먹은 것도 부족해서 영양도 부실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강했어요. 그래서 다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성경은 지금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힘차게 살아온 인생살이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1000만 기독교인도 생성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반대급부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정신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도 참지 못해요. 조금도 참지 못해서 조금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해요. 내가 왜 손해를 보아? 지금 당장은 손해일지 모르지만 먼 장래를 내다볼 때 큰 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큰 장사꾼의 큰 상업인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당장이 눈앞에 있는 것을 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크게 자리한 우리 인간 군상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발압에 일어서라고 인생의 경륜을 들으라고 했는데 노인들은 뒷방처지가 되었어요. 내어나오지 자녀들에게 뭔가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와 연단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금과 옥조와 같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잔소리로 치부되고 뭔가 귀찮은 존재가 더 될까봐 다 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원로를 존중하고 어른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한 서로 교류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사회인데 우리는 작은 계층 간 세대 간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아담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인류 최초의 씨를 읊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표현하지 잘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아내가 되었다 하면은 딱 부족한 사람이 서로 만나서 뭔가 다른 것 같았지만 만나서 딱 가족이 되었다 하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끼가 있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열애는 항상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 대다수의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되었다 하면은 전에 총각이었을 때 좀 덜 들었던 마음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가 되었다 하면은 사랑하고 그야말로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편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헌신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성 동포들께서 남성들을 좀 더 이해하시고 과연 나의 입맛이 꼭 맞는 사람들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인가, 아직 미혼인 사람들 경우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자기의 양식을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독서도 많이 하면서 뭔가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천둥벌거숭이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그냥 눈 맞아서 이리저리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걸 책임을 주셨어요. 너에게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주었느냐? 너에게 글자를 알게 했느냐? 너에게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했느냐? 그 모든 것 속에 너는 노력하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서? 너의 결혼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너의 학업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너의 아버지 장래에 대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간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걸 책임을 하나님의 주시건 그 과업을 사명을 멀리하고서 자기는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게으른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사주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 와서 자기 자식에게 너는 앞으로 좋은 상이다,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계속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계속 자기 자신은 복받을 사람이고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이라기 때문에 그냥 노력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거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 좋은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노력하라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노력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도태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부를 만나는 것도 참으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멀리 있는 대통령보다, 저 멀리 있는 재벌회장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더 많이 복된 걸로 융성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짧게 끊으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말씀을 증거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하여간 오늘은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내 옆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사람이라도 그 좋은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은연과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옛날에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내가 다시 행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또한 세상을 떠나보낸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옛날에 젊은 시절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을 추억하며 마음에 오늘도 따뜻하게, 그리워해서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했던 사람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 안 믿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늦은 나이에 예수 믿고 이제야 아는데 하나님 옛날에 살던 그런 삶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셔요. 우리 지금 박춘성이라는 저를 지금 늦은 나이에 예수 믿게 해서 목사 되게 해주셨는데 어린 시절 삶은 버리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봐야 7, 80만 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 삶 전부를 한순간처럼, 한 점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 통째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걸 믿고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참으로 이 죄인이 능력이 없어서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부부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 옆에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의 사랑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내 노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는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심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